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안식을 지키는 열정, 이거 유별나죠. 10계명에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에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던 예도 허다합니다. 심지어 전쟁 중에도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쳐들어온 적에게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몰살을 당한 경우, 그런 사례도 여러 건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려는 열정 대단합니다. 현대 유대인들에게서도 우리가 보기에 지나치다고 할 만한 모습들 꽤 많이 있죠. 유대인들 전부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소위 정통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건 물론 당연한 일이고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요리조차 하지 않는, 밥조차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이 사람들의 전통이라 그럽니다. 심지어는 전등불이 켜져 있다 그러면 끄지 않아야지 되고 꺼져 있다 그러면 켜지 않는, 그게 이 사람들의 규정입니다. 재밌는 것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옷고름이 풀어져 있다 그러면 안식일엔 이걸 내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만큼 철저합니다. 혹시 옷에 바늘이 꽂혀 있는 걸 모르고 그 옷을 입고 안식일날 돌아다녔다고 하면 바늘을 운반한 게 되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을 어긴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기를 안아줘야 되는데 아기를 안아주는 것 자체는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아기가 책이나 뭐 다른 걸 들고 있었다 그러면 그것까지 들은 게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유별남 때문에 심지어 생명을 잇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전통이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만들어 왔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하드 함이라고 하는 유대인 사상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샤바트라 그러죠. 안식일을 지켰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다기보다는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왔다, 이런 말을 이 사람이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만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는지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는지 이거에 대한 논쟁을 역사가들이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체로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의견이 뭐냐면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엄격한 안식일 준수가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만들어 주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거 우리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하는 점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안식일 규정에 이처럼 자기 자신을 얽어매서 스스로 자유를 잃은 존재가 되는 것,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과연 그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자유를 억압받는 정도까지 그걸 지키도록 원하셨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이건 우리가 보기에 일면 미련한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좀 너무하다, 좀 미련한 일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습이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시는 모습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시는 건 유대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마지 못해서나 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한하시는 건 전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들,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방주에서 살아남은 모든 동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하는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 이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이라고 하면은요, 보통 쌍방이 합의해서 모두가 양자가 다 동등한 책임을 나눠 가지는 것, 이게 약속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혼자 일방적으로 약속을 정하시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에 그래서 특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 내가입니다. 내가. 이 내가라는 표현, 내가, 나 이 표현이 거의 본문 모든 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정하시고는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혼자서 지키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시는 건 유대인들이 규정에 얽매여서 스스로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과 분명히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시는 건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기인한 겁니다. 얽매인 거하고 다르죠.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그렇게 사랑과 자비가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홍수 심판을 내리셨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사랑과 자비의 속성만 있는 게 아니고 불의를 참지 않으시고 악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속성도 함께 있다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이 전혀 상반되는 속성,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속성들이지 않습니까? 이 상반되는 속성이 공존하는 것, 이게 우리가 언뜻 보면 모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모순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이처럼 상반되는 두 가지 속성을, 두 종류의 속성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악과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떠안으신 예수님을 반드시 처형대에 올려야만 하신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떠안아 가져가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서 모두 충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심으로 해서 당신의 자유도 스스로 제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이 본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이걸 미리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부족한 존재이고 또 누구나 예외 없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악한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존재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건 의인이라고 해서 방주에서 구원받은 노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에 심판하셔야만 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었던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요, 잘 보시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이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공의의 속성만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다 치워버리고 창조로 없던 일로 해버리시면 그걸로 그만이었을 겁니다. 아예 다 치워버리면요. 근데 그렇지만 세상이 이 지경이 될 줄 이미 알고 계셨던 전지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자비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게 리셋 버튼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게임하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게임 오버 되면 리셋 버튼 누르고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이거란 말씀입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시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컴퓨터 게임에서 리셋 버튼 누른다고 해서 게임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닌 거하고 똑같습니다. 프로그램도 그대로 있고 그 프로그램, 게임 프로그램 속에 사람이나 게임 도구도 여전히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어서 그저 게임을 다시 시작한 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땅과 하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과 동물은 여전히 그대로 두셨다는 겁니다. 창조하신 세상 자체를 없애버리지는 않으신 겁니다. 이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게임을 리셋하고 다시 할 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실패하고 다시 리셋해야 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한계가 있다는 거, 이거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당신께서 창조하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한번 리셋 버튼을 누르신 후에 다짐하십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또다시 홍수 심판의 버튼을 누르지는 않겠다는 다짐을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리셋 버튼, 이거 딱 한 번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유가 재미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게 이유입니다. 이게 사람은 구제불능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얘들은 애당초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또다시 홍수로 심판을 해봐도 소용이 없을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이유가 재미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바로 홍수 심판을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홍수 심판하신 이유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마음이 문제가 된 거죠. 근데 8장 21절에서도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에 심판하셔야만 했었는데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유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유가 심판의 이유가 됐고 또 그것 때문에 구원하시겠다고도 하시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거 모순이라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유인데 그것 때문에 심판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심판을 또 하지 않겠다 그러십니다. 우리가 보면 이거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모순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하는 장면, 우리가 이걸 보고 있는 건데 우리 머리로는 공의와 사랑을 어느 부분까지 용납하고 또 어느 부분에서 경계를 그어야 할지 이거 분명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이게 전혀 문제가 되거나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차이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크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 크기를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훨씬 더 크다, 한없이 크다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지 됩니다. 한계도 있고 또 나이가 들면 그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는 우리 머리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 불가능하다는 점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 인정해야지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자주 잊어먹죠. 자주 잊어먹는 게 또 우리의 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겁니다.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정력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했는데도 모르는 채 하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은 사랑하시면서 유독 나한테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욕심이나 또 여유분으로 구한 게 아닌데도 들어주시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저 지켜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뭘 믿으라고 하시는 거냐 하면 바로 그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한없이 크죠.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또 그 무엇에게도 속박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본문에 등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당신의 자유를 속박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속박하시고 자유를 억압당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무작정 사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비록 그 자식이 망난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려운 일을 당한 집을 신방을 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녀석이 공부도 하지 않고 나쁜 친구 녀석들하고 어울려 다니다가 학교도 잘 안 다니고 그러더니 끝내 가출해 버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집안이 초상집이 됐죠.
아들이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이 어머니는 그저 울기만 합니다. 아무리 위로의 말을 해줘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비록 부모를 버리고 가출해버린 아들이지만 그저 몸 성하게 돌아와 주기만 한다면 그걸로 그냥 전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용서고 자시고 없죠. 우리가 비록 부모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우리 방식대로 판단하고 우리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가는 우리를 버선발로 뛰어나와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가정을 신방하고 나오는 목사님 마음이 무겁습니다. 함께 신방을 갔던 모든 사람들 마음이 다 하나 같습니다. 함께 가서 함께 울어주고 나오긴 했지만 그게 저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전혀 위로받지를 못했으니까는요. 근데 그 중에 한 여집사님은 신방하는 내내 그리고 그 집에서 나와서도 별로 반응이 없더랍니다. 같이 갔던 사람들이 보니까 내내 그냥 담담하더랍니다. 나오면서 자기들끼리 한숨을 쉬면서 이 집사님한테 여집사님한테 눈치를 줬죠. 그 눈치를 챈 여집사님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가출한 아들 때문에 울고 있는 저분이 저는 오히려 한없이 부럽습니다. 속 썩이는 아들이라도 하나 있으면 아무것도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나누어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 하시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유를 속박하는 약속을 스스로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도 지켜야 하는 쌍방간의 약속, 그런 거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만 지키셔야 하는 일방적인 겁니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하는 오만과 불손에 빠져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유를 속박하는 그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오색 찬란한 아름다운 무지개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그렇게 만들어 보일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징표이면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기도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무지개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 무지개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다는 게 우리 불만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창창한 하늘에 무지개 띄워주시면 얼마나 더 좋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요, 구름이 없을 때 무지개 생길 수 없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무지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구름처럼 우리가 보기에 쓸데없어 보이고 성가시기만 한 삶의 고난과 고통 이런 거 없이는 우리에게 무지개도 결코 아름답고 영롱하며 찬란한 게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우리가 리셋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다시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리셋하시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이 둘을 사실은 서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성질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름을 띄우시는 것, 여기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구름이 끼는 건
저희의 삶에도 단비가 내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그처럼 한없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는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